같이 묵상한 말씀입니다. 기도에 관한 두 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두 비유는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1절에서 8절까지에 나오는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기도에 관한 교훈입니다. 그런데 9절부터 우리가 읽은 이 14절까지에 등장하고 있는 교훈은 기도에 관하여 들려주시는 비유는 아닙니다. 이것은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교훈이에요. 그런데 왜 제가 오늘 제목이 기도인데 기도에 대하여서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할 때 이 두 비유를 같이 본문으로 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 하면 이 두 번째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교훈을 주시기 위하여 등장하고 있는 주님께서 사용하신 비유의 소재가 기도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유 속에서 기도자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느냐 하는 기도자의 태도에 대해서 역시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앞부분과 더불어서 같이 몇 가지 기도자의 태도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자는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요. 항상 기도하는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자리를 지켜야 한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항상 기도한다는 말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보시게 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항상 기도하라는 것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쉬지 말고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루 24시간이 있는데 24시간 내내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니겠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나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실 때 역시 그러한 의미로 쓰고 있는 것은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뭘까요? 꾸준히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평생 동안 늘 기도하는 것, 평생 동안 예를 들어 매일 기도의 자리를 30분씩 지킨다든지 꼭 매일이 아니어도 순간순간 필요할 때마다 기도한다든지 이러한 그 꾸준한 기도를 이제 항상 또는 쉬지 말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기도의 성격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기도가 뭐냐 할 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어요. 한 집안에 살고 있습니다. 한 울타리 안에 살고 있는데 대화가 전혀 없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관계는 부모고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참 이상한 관계겠죠. 대화가 없어요. 대화가. 부모가 부모인지 자녀가 자녀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각자 살아요. 한 울타리 안에서. 이상하거든요.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않아요. 그럼 정말 이상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있느냐, 즉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신분과 더불어서 그것은 그냥 썩힐 것이 아니라 활용해야 할 특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은 그게 어떤 의무로 너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특권을 마음껏 활용해라.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거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기도 생활을 통하여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도 생활을 할 때 유의해야 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시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그 뒤에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비유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여기 낙심은 실망의 의미보다는 중단의 의미가 더 커요. 중단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해야 되겠다. 낙심되니까 안 들어주시는 거 뭐 하고 중단하는 것, 포기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을 수 있음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단할 만한, 포기할 만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아야 한다.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중단해서는 안 된다, 포기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요, 그 이전 단락을 보면 금방 이해가 돼요. 이제 우리가 18장을 지금 읽고 있는데 17장 그 앞부분 단락을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말세에 있게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노아나 롯의 때를 이야기하시면서 그때 많은 이제 환란이 있을 것이다, 고난이 있을 것이다. 즉 성도가 말세 지마를 살면서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고난들을 당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셔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고난 가운데 처하더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여 그 고난이 물러가게 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쉬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왜 포기하지 말아야 되느냐? 응답도 안 하시는데 왜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것도 신속히 응답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주시는 비유가 그 다음부터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어느 한 도시에 불의한, 의롭지 못한 재판관이 있는데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재판관님, 제발 저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하고 탄원을 했는데 재판관이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을 흘려버린 겁니다. 그 당시 과부는 사람들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최고 약자의 부류 중에 한 부류예요.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 이 약자 부류인데, 약자니까 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재판관이 의롭지 못하다 보니 그런 사람의 탄원에 귀를 기울일 이유가 없죠. 무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무시당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2번, 3번, 4번 계속 찾아가서 간청을 하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의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번거롭기 시작했어요. 괴로워집니다. 괴롭다라고 하는 말은 너무 반복되니까 안 들어주면 끝이 없을 것 같은 귀찮음 때문에 들어주고 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이제 7절이에요. 그 7절에 이어가는 그 말씀의 첫 단어가 하물며입니다. 하물며. 앞서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를 하시고 하물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학문적인 용어로 더더구나 논증 기법이라고 그래요. 더더구나 앞에 것을 이야기하고 더더구나 뒤에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한국말 성경은 하물며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는 이 말이 훨씬 와닿아요. 이해하기가 너무 쉽고, 앞에 것을 이야기했는데 하물며 하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뒤가 얼마나 반어법적으로 충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하물며 뒤에 나오는 것이 이제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이 자기의 귀찮음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그 과부의 간청을 들어 주었다면, 하물며 의로우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밤낮 부르짖는 그 기도를 과연 외면하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을 대조하여 말씀하시는 그 기점, 나누는 기점이 하물며인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을 무시해요. 나쁜 사람이에요. 공의롭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거기에다가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에요.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기도하면 너무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이 불의한 재판관과는 전혀 다른 그런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귀찮아서라도 그 과부의 간청을 들어줄 것 같다면, 하물며 이런 하나님이야말로 어찌하겠느냐? 대답이 필요 없는 것이죠. 너무나 확실하게 그 대답이 내 마음속에 각인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왜 기도할까 생각해 볼 때요, 여러분은 왜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있죠. 기도의 내용이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어떤 기도가 종교의 행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의무감에 의해서 기도하는 분 계십니까? 혹시 가끔은 그런 생각으로 하실런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기도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대가 말이죠, 바로 응답이 안 될 때, 이때를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선을 베풀었어요, 누구에게. 그런데 그 사람이 선을 악으로 갚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괘씸한 일이 있습니까? 제 마음에 이 상처를 빨리 좀 아물게 해주세요. 기도할 거 아니에요. 내 자녀가 있어요. 근데 이 자녀가 말을 그렇게 안 들어요. 하나님, 제발 저 자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거 하나면 제 다른 원이 없습니다. 얼마나 부모된 입장에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일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이면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들 다 경험했지만, 대통령 임기 끝나고 야, 정말 훌륭한 일 하셔서 존경받을 만해 라고 하는 대통령 누가 있었습니까? 계속 그 치정하는 동안에 욕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정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격적이고 사심이 없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지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도들이 기도하면 곧바로 응답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 상처나고 억울한데 하나님이 갚아주실 생각을 안 해요. 자식이 계속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는 것 같아요. 이 나라 이 모양, 이 나라가 아무리 기도해도 제대로 된 대통령 한 번 나오지 못하는 이러한 나라예요. 응답이 되는 것 같지 아니한 때에 과연 나는 어떻게 될 것이냐?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더딜지라도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취해야 할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래야 되는가?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두 번째로 기도자의 태도는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믿음의 기도를 올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기까지가 이제 기도에 관련되어진 교훈이에요.
근데 그 뒤를 보시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교훈을 끝맺음을 하시는 거예요. 결론 부분이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기도의 교훈을 하고 계시다가 결론을 왜 믿음으로 맺으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의 교훈과는 조금 결을 같이 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기 인자가 올 때에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17장 30절을 보세요.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해서 여기는 인자가 나타나는 날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자가 올 때에, 인자가 나타나는 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의 때는 심판의 때죠. 심판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이 그 마지막 때에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은 믿음이 아닌 다른 것을 내가 볼 거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마지막 때에 와서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믿음을 보고 싶으신데 과연 내가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믿음을 볼 수 있겠니? 너희들이 정말 믿음을 가질 수 있어? 그때까지 꼭 붙잡고 있을 수 있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결과는 보기 힘들겠지 이런 뜻이에요. 보기 어렵겠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거의 없겠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답답해 하시는 거거든요. 너희들만큼은 세상 끝날에 내가 믿음을 보고자 할 때 그 믿음을 꼭 지켰으면 좋겠구나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의 교훈과 지금 믿음을 언급하시면서 그것을 마지막 때와 연결을 시키고 있을 때 이 기도와 마지막 때와 믿음이라고 하는 이 상관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예수님께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 성도의 삶이 평안치 않다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는데 그 고난이 쉬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되어질 때조차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로 그 기도의 시간을 연장한다고 할 때에 어느 누가 쉽게 기도의 자리를 계속 지킬 수 있겠냐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언제 오실지 몰라. 그냥 막연히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이 안 나타나요. 그럼 그것을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 기도해라 할 때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 포기하고 싶은 거죠. 이쯤이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구나 하고 포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순간에 필요한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말이죠. 거기에 믿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아주 흥미로운 것은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멀리 언제 올지 모르는 아주 멀리만 느껴지는 그 마지막 때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느냐. 다시 8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면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잖아요.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는데 마지막 때를 언급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생각하는 마지막 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속히 온다는 말이에요. 속히 온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멀게 느껴지는 그 마지막 때가 예수님이 보실 때는 금방 다가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을 지켜라 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가 반드시 있고 그 마지막 때가 속히 온다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한 확신을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바로 그 믿음의 기반 위에서 기도를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지금 내 눈에 내가 원하는 바가 펼쳐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그때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의 자리를 지켜라.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와 믿음의 관계를 보게 되어지면 내가 원하는 바가 지금 당장에 응답되지 않는다 해서 쉽게 포기하거나 지쳐서 그만해야지, 또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가 봐, 안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쉽게 판단하고 그치지 말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기도의 자리를 계속 지키는, 다시 말하면 기도란 우리의 믿음의 실천적 행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언제 응답해 주시면 그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 역시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로 여러분들은 마지노선을 긋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당연히 그러한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만, 그 두 번째 비유에 등장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를 보게 되어지면은 전혀 다른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은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안에 있는 두려움, 그것을 몰아내기 위한 방편으로서 종교적인 힘을 빌려오는 그런 차원에서 기도를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요. 내 안에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의 불안감, 이것으로부터 해방되고 좀 안정감 있게 살아가기 위한 방편으로서 기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없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 앞에 나는 종교인이야 라고 하는 거룩한 종교인으로서의 인정받는 것을 원하여서,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경우도 없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그 기도를 응답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에 별로 개의치 않아요. 그저 내 마음에 안정감이 있으면 그만이고, 사람들이 참 저 사람 참 종교적인 사람이야 하는 것을 인정받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기도는 그게 아니죠. 들으시는 분이 계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 분에 대한 신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해라.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것이 설령 지금 당장이 아닐지라도, 마지막 때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속히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한번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자의 태도는 겸손히 기도해야 됩니다. 겸손히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한 이 가르침이 두 번째 비유 9절 이하부터 나오는 그 비유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가 등장을 합니다. 바리새인이 보여주고 있는 기도자의 태도가 11절 12절에 나오는데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유세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자기 영광을 취하는 사람이에요. 말은 지금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부르지만 정작 드러내고 싶은 것은 자기죠. 자기 영광에 도취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큰 교만이냐
하는 것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바리새인의 기도 속에는요,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 때문에 하나님 당신의 이름의 명예를 지키는 줄 알고 계세요.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소득의 11조를 하죠. 금식 꼬박꼬박 일주일에 2번씩 하죠. 기도 말할 것도 없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오전 9시, 12시, 3시 이렇게 3번 기도하는데 기도 꼬박꼬박 하죠. 사람들이 보면 저를 참 정말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죠. 저 때문에 하나님 먹고 사는 줄 아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기도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자기가 영광을 받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지독한 교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평가를 하시잖아요. 14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바리새인은 불의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바리새인은 스스로를 높였다, 교만한 자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세리는 어떠합니까? 13절에 기도자 세리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저는 이 13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한국말 이 성경의 위대함을 제가 이 가슴 깊이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 두 단어를 통하여서 얼마나 표현을 잘 해놓았는지 몰라요. 감히라고 하는 표현과 다만이라고 하는 이 표현, 실제적으로 그 원어의 그 감히 또는 다만 이런 의미의 그 단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말로 이 번역을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해서 이 13절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내 놓은 거예요. 감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다 그러잖아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는 것은 그 당시 기도자의 태도예요. 기도자의 외적 태도. 기도자가 항상 눈을 들어서 또는 손을 들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는. 이게 아주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반화된 기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세리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그 기도의 모습조차도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는 게, 나는 그런 정도도 할 수가 없는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감히 아무도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에 대하여 손가락질하지 않는 일반적인 기도의 행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나는 안 돼 라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리고는 다만, 뭐라고 합니까? 뒤에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다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에만 매달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이는 나에게 구원은 없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이는 나는 하루도 살 수가 없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다만 당신의 자비하심에만 구합니다. 당신의 자비하심에만 의존하며 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세리의 기도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이 다시 14절을 보시게 되면,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는 스스로를 낮추는 자다. 의로움과 겸손의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 제가
그 기도할 때 겸손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기도자의 태도를 이제 세 번째 말씀드렸는데, 이 겸손이 그럼 뭐냐? 겸손이, 우리는 흔히 겸손을 자칫하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의 경우에 소득의 11조를 하잖아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잖아요. 기도의 시간 날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겸손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런 거죠. 하나님, 제가 소득의 10의 1밖에 못합니다. 10의 2도 하고 싶고 10의 3도 하고 싶은데 제가 소득의 10의 1밖에 못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금식을 날마다 하고 싶은데 일주일에 2번밖에 못하네요. 순간순간마다 기도하고 싶은데 하루에 3번밖에 못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런 겸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겸손, 세리를 표상으로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그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직함을 말하는 거예요. 정직함, 내가 누구냐에 대한 솔직한 인정,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세리는 자기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 인식한 것에 따라서 정확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감히 나는 정상적으로 하는 기도의 행태조차도 할 수 없을 만큼 죄인입니다. 그래서 오직 당신의 자비하심 밖에는 붙들 수 없는 그러한 죄인입니다. 자기 자신을 정확히 보는 그 정직함, 이것이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태도는 대단히 생존적이에요. 당신 없이 난 못 살아요.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시면, 나에게 자비로움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나는 못 사는 존재예요. 생존적입니다. 바리새인에게는 이런 생존적인 태도가 보이지가 않죠. 자기 자랑하기 급한데 무슨 생존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얼마나 지금 똑똑한 사람이고 얼마나 종교적으로 잘하고 있는 사람인데 거기에 무슨 생존이 있어요? 하나님 저 복 주시지 않으면 전 지금 죽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에게서는 이런 기도는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찾아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세리는요, 하나님 복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저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당신의 자비와 긍휼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난 죽는 사람이에요. 기도할 때 생존적 태도를 보이잖아요. 이게 겸손이라고요. 겸손은 정직과 생존, 이 두 단어에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척하는 게 아니에요. 척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진실한 태도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화려한 어구를 사용해서 일사천리로 유창하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진실함을 담아서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생존적 심정을 가지고 간구하는, 그것이 겸손한 기도다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체적으로 같이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 때, 나는 기도할 때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느냐 하는 것,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기도의 자리는 어찌하든지 지켜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내가 누릴 특권이다 하는 것부터 알고,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할 때 설령 내 원하는 바가 때때로 그때그때마다 바로바로 응답되지 않는다 하여서 낙심하여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되 속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지막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중요하고요.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알고 정직하게, 하나님 나 같은 죄인조차도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이제 간구하옵나니 당신의 자비하심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겸손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도록 길을 열어주신 그 놀라운 기도의 자리, 날마다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